구약성경 643쪽에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삶에 대한 한계는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다윗이 고백한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의 존재 목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역대상 22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성전을 짓는데 그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돌을 다듬게 하고 이 준비케 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한 성전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만드는데 그들이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목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훈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성전에 대한 고백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온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고백 중에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성전 마음에 건축할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 성전 건축,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막은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전은 한 곳에 심고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또 상징이 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 성막과 성전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위대한 말씀이시죠. 그런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성전은 한 곳에 심고 영원히 옮기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러한 약속에 대한 의미를 다윗이 어떻게 알고 성전을 지켰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8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므로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수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화를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느냐 그러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할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보면 이스라엘이 죽인 자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다. 이건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왜 멸하라고 하셨느냐? 그들이 그 땅을 심히 더럽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시지만 내가 저 땅을 빼앗겠다, 저들 싸워서 이기겠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전쟁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전쟁을 할 때 그러한 개념으로 전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전쟁을 하든 전염병을 보내시든 기근을 보내시든 다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 개념, 진리 안에서의
완벽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은 욕심을 부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전쟁으로 치든 전염병으로 치든 기근으로 치든 치셨을 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심판해야 된다는 아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해서 노아 홍수 때 그런 해석을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해석을 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그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것. 그런 기준이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다윗에게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서가셔서 적과 싸우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데, 하나님에게는 진리 가운데서 절대적 기준이 있었고 다윗에는 그 기준을 죄인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10절입니다.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자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더할 것이래요.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할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처럼 위대한 아버지가 있을까?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성전 건축은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곳에 누군 이르지 못했느냐면 다윗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못한다 그러면 그 전쟁에 대한
그 임하는 자세, 전쟁을 하는 이유, 목적,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는 엄청난 갭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갭이 죄인인 사람은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그러고 행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고백과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완벽해요. 이런 마음과 이런 고백으로 성전 건축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이상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또 성전 건축은 못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옳은 고백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들여다보면 절대적 진리, 절대적 은혜, 이런 것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죄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심판의 개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싸워서 이길 때 그런 개념으로 전쟁을 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싸우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 그것을 가지고 전쟁은 못해요. 죄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전도를 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전도할 대상에 우리에게 한마디 하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절대적 기준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나요? 무너지죠. 그 다음에 전도를 향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부흥도 안 주시고 이렇게 사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전도자로서 온전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기도 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또 무슨 얘기느냐? 성전 건축을 피를 많이 흘려서 못한다고 할 때 다윗이 토를 안 달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수 없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다윗은 뭐냐면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윗이 참 위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성전 건축에 대한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불평불만을 하겠죠. 근데 다윗은 수용한다고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역대상 22장의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물로 세상 심판하실 때요, 사실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노아와 그 8식구와 모든 것들을 다 살리셔요. 생명을 보존하셔요. 심판하시는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 관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완벽함, 거룩함, 이걸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일을 한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다윗.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서가서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군인보다 하나님이 죽인 자가 더 많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리시지 않으셨나요? 더 많이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인간의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를 하셨느냐?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다윗이 생각하는 전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쟁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실을, 그리고 그 갭을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더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시느냐고 막 항의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좀 더 가면 막 시험도 들고 막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시험 드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모르는 이야기인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런 고백을 하면 왜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금으로 막 다 입히고 금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지은 것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막 거하게 하실 수 있는 걸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의미, 목적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사람을 죽인 그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거고요.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린 게 아니라 다른 걸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이 이걸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 돼요? 금방의 얘기를 뭐 이렇게 아멘 해놓고 전쟁을 하는데 이제 마무리할게요.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전쟁을 할 때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한 고백, 이런 것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왕관을 적을 물리치고 왕관을 머리에 쓰고 이런 그런 고백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얘기를 하잖아요. 가나안의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의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의 개념. 그 형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7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때 그 심판적 개념을 가지고 전쟁을 했을까요? 그걸 못해요. 사람은 내가 적과 싸워서 이기고 성을 빼앗고 내가 살 곳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것을 생각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개념으로 간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때 하나님은 죄를 지은 너희들이 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데, 진멸하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셨던 것과 인간의 전쟁을 하면서 얻고 싶은 것 가운데 이 사이에는 어때요? 차이가 엄청나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싸워서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갑자기 왜 예수님이 나오느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셨나요? 아니죠. 살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실 때 이렇게 제자가 칼을 빼서 막 이렇게 휘두르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12영이 더 되는 군단을 하나님 보내서 이렇게 이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그리고 뭐 했느냐? 당신이 죽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칼이 변하여서, 칼이 변해서, 활이 변해서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면, 전쟁을 하는 그 도구들이 뭘로 변하느냐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변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일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다윗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전쟁에 대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쟁을 했던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안 되죠. 하나님은 더 많이 피를 흘리셨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죄인인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랐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이 일을 받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누구와 같으냐면 가인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더 어려워졌나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받으셨느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아니요. 지금 여기 아니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요? 네, 전쟁을 하나님하고 함께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싸우셨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였는데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성전에 와 계셔요. 왜? 똑같이 전쟁을 해놓고 똑같이 사람을 죽이고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하고 다윗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전쟁을 보는 관점, 전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윗과 하나님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죄인이 메울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인정할 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전도 얘기도 했잖아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핍박이 오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하면 우리는 전도하러 갈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쭉 보면 그 안에 죄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있고 온전히 그 영혼이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품으시는 마음으로 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안 보내주시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성전 건축할 때 너 못한다, 피 많이 흘려서 그럴 때 다윗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성전 건축할 재료를 만드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는 것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믿음이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 15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이 땅 주민을 네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전쟁을 했는데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고요. 하나님은 그 전쟁에 가서 사람을 죽이실 때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을 깨우쳐서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그 하나님의 그 전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일 서지 못한다면 다윗처럼 그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또한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